아빠, 남편, 아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가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생애에서 배우는 인사이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왕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라 라는 그렉 로리 목사님의 책에 아주 재미있는 발상을 이 목사님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력서를 가지고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 제출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서 이 글을 기술을 한 겁니다.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에게 답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예수 씨께 당신의 새 조직을 이끌 12명을 면밀히 검토하고 컴퓨터로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자와 직업 적성 컨설턴트를 통해 개인적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치된 견해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당신이 이끄는 조직에서 지도자로 일하기에는 자격 미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가끔 발작적으로 분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독의 지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충동적입니다. 안드레는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적 이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개인적 야망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불만에 가득 찬 직원이 될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사업국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보들 중 한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는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며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조직의 회계 검사관과 당신의 오른팔로 될 만한 인물로 천거합니다.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볼 것도 없고 당신에게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입증된 사람들을 더 찾아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예루살렘 경영 컨설턴트 드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인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12명을 세상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딱 그 걸림이 생겨서 양정실 집사님이 오랜만에 한국 가서 아들 결혼시키고 정말 몇 달 만에 오셨는데 저기에 늘 앉으셨는데 여기 앉아 계셔서 보이지가 않았네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제가 설교가 혹시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나는 빼놨는데 너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생각나니까 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어울릴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12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세상을 뒤집기는커녕 자기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1명을 데리고 세상을 뒤엎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문화가 강할수록 그것을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우리도 의식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외모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아마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스며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모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나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지. 그래서 그 말에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중심을 보셨다. 이것은 어떤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은혜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음의 동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본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 무엇을 봤을까? 어디를 봤을까? 성경은 그의 용모와 키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 같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 사울에게서 보았던 외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주 장대한 왕이 앞장서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듯한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사울의 외모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남자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가 장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울이 머리통 하나가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린아이들이 봐도, 노인들이 봐도, 누가 봐도 왕은 저런 사람이다. 그게 사울의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받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진영은 구름대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과의 약속도 아니고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 직면한 문제, 그게 사울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선고를 들었지만 그 후로도 사울의 인생은 잘 나갑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번성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겼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기 때문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적극적인 태도로 willing mind,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억지로 섬기지 말고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동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 하나님은 생각의 저변 속에 있는 동기를 아신다. 왜 그 일을 행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 헌신을 하는지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적인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동기를 통해서 열정을 부여받습니다.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주입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를 유발하는 접근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고 싶은 열정을 일으키는 거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행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되게 심리학에서 그 연구를 많이 하죠.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는 그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보편적인 동기는 어렸을 때 인간 안에 뿌리에 담겨 있는 성욕이 그 동기의 출발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의 저변 속에는 성욕이라는 동기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인 아둘러는 권력욕이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삶의 보편적인 욕망이 동기로 작용한다.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인정받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욕망이 동기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욕망.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발전을 향한 욕망을 동기로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 행위의 동기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학자마다의 강조점은 있지만 하나의 인생을 두고 본다면 이런 내용이 다 어우러져서 인간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가장 아름다운 동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의 근저에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동기로 가르쳐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동기가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동기. 사무엘하 7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를 바라볼 때마다 휘장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공간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저런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신 거죠. 그 동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그 동기가 불손해도 점점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동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압도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점점 생각도 행동도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근접한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마음의 동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순종, 성실함. 오늘 본문 속에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행동 속에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유독 다윗만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면접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다 아닙니다. 노, 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가자 사무엘이 당황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집이라고 했는데 왜 기름 부을 자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새가 묻습니다. 더 이상 자녀가 없느냐? 이게 전부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첨가돼야 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에이, 걔는 아닙니다. 걔는 깜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모, 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묘사하듯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를 평가하는 것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걔는 아직 멀었어요. 아유, 안 돼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 물론
제일 잘 알겠지요. 많이 알겠지요. 정확히 알겠지요. 왜? 같이 살고 삶을 지켜보면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든지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양을 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몸을 담고 싶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양 몇 마리를 데리고 동일하게 그날도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순종의 태도로 그 양을 지키는 다윗. 그래서인지 시편 78편 7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셨느냐? 왕궁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의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 양을 지키는 곳에서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다윗은 성실하게 또 공교함으로, 이 공교함이라는 말은 실력을 키웠다 말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유명한 다윗의 물맷돌의 솜씨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맷돌 고수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학업을 쌓아서 배운 것도 아니고, 레슨을 통해서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공교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 이런 책에서 그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차이 같지만 그 태도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태도가 실력입니다. 매너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삶 속에서 매너를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것도 접근이겠지만 매너 있게 해야 된다. 매너는 이런 거다. 우리 한국인들은 국수를 먹을 때나 월남국수를 먹든 라면을 먹든 소리를 내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후루룩 싹 삼키는 그 소리의 맛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외국인들이 옆에 좀 있으면 좀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분들에게는 정말 바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은 문화니까 그렇게 바더가 돼. 쩝쩝하면서 먹는 거.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매너를 어긴 순간에는 한국인이 아니라 제페니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니까 요즘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한국을 다 부러워하고 가고 싶은 나라인데, 우리 매너 있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해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그런 때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군요. 배우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분은 없다. 단지 너무 커서 못 쓰실 뿐이다. 그 태도가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고, 그 태도가 배우려는 자세로 서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 그 태도를 보신다. 작은 움직임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바람걸음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동기 속에서 발을 하나 떼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배에서
발을 떼었던 그 한 걸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이 아니겠는가? 가장 위대한 발걸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몸짓을 보신다, 그 태도를 보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왕을 보십니다. 왕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이 왕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왕관은 아직 안 썼어요. 왕관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아직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태도는 이미 왕으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빈 그릇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왕으로 세워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대비가 되죠. 사울의 불순종을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아말렉을 죽이라,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죠. 동물도 남기지 마라, 어린아이들도 남기지 마라, 아말렉을 다 죽이라. 현대인들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고 사무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이 그때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역사가 흐른 후에 그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를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하만에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왕이 인정하는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만 고개가 뻣뻣한 겁니다. 숙이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 배경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거짓 참소를 해서 법을 만들고 왕의 법으로 시행을 해서 모든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드게가 좀 고개를 숙이지, 뻣뻣해서 교만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족들까지 죽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숨겨진 히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만이 누구냐?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각 왕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의 조상 가운데 아각 왕과 싸움을 벌였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는 싸움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사울의 하나의 불순종이, 그 씨앗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속에, 아니 2대, 3대, 4대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내가 심은 순종의 씨앗이, 헌신의 씨앗이, 내가 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기꺼이 그런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구에게서 봤습니까? 다윗에게서 왕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린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왕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깊이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우, 이놈이 도대체 지 밥벌이나 할라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아들에게서 왕을 보십니까? 왕을 보십니까? 부모들의 시선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 한계와 자기 아집과 자기 교만 속에서 왕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만을 보고 자기의 실패만을 보고 자기의 원한만을 보고 벗어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을 보라. 왕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왕을 본다면 말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왕인데, 미래 왕인데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격려가 되고 존경의 표현이 나오고 인정의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봐야 돼요. 왕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만약 그 속에 있는 왕을 본다면 표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남편에게서 그 왕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보이나? 자, 옆에 분 남편을 보시고 보이십니까? 왕이 보이십니까? 나에게서 왕을 보고 있느냐? 나에게서, 내 안에 있는 왕. 앤서니 라빈슨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자아실현의 책이지만 거기에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또 조금 동용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서적으로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보다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준도 따라가지 못할 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돌아보고 깨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도 평생을 써도 몇 프로를 쓰겠습니까? 2%, 3%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과연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물음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둘 건가?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이 없으면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왕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왕처럼 살아갈 겁니다. 왕처럼 말을 하고, 왕처럼 생각을 하고, 왕처럼 계획을 하고, 한 번뿐인 생애이지만 내 안에 있는 왕을 볼 때 인생은 달라진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앤아웃의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식탁은 행복하고 건강한 식탁이 될 것이다.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꾸는 자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임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또 자랑 한번 해야 되겠네요. 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You are the best father. You are blessed. You are special. 자기 책상에 액자 거기에 써 있는 거 집사람하고 액자 제가 다뤄준 건데 돌려받았습니다. You are important. You are chosen.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요. 받아서도 좋지만 그걸 아빠한테 이걸 한번 말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 들어갔구나 네가.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chosen, I am chosen.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I am precious.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I am important. 나는 중요한 자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I am empowered. 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자야. 믿느냐 말이죠. 믿느냐.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목동인 다윗 작을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왕을 보고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왕을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왕.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을 보십니다. 왕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 말입니다. 그 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왕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왕을 보십니다. 그 왕을 요구하십니다. 그 왕을 요구하십니다. 그 왕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왕의 시선을 배울 것이고 그 왕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왕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시선을 품으라. 하나님에게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순례하던 한 순례자가 큰 금덩이를 주워버렸습니다. 마을 쪽에서 한 젊은이가 금덩이를 준 순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순례자님, 제가 간밤에 동구 밖으로 가면은 보물을 가진 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순례자님을 만났습니다. 보물을 받아오라는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순례자가 자기가 주운 그 보물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너무 기뻐서 펄펄 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꿈대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다시 금덩이를 가지고 순례자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금을 받고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금덩이를 그렇게 쉽게 제게 준 걸 보면 이 금덩이는 제가 꿈에서 봤던 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을 돌려드릴 테니 이 금을 서슴없이 내어준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금덩이를 서슴없이 던졌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시선을 제게 좀 주십시오. 그 시선을 제게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왕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떠오르십니까? 딸들이 떠오르십니까?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들에게서 왕을 보십니까? 아니면 결점만 보십니까? 허물만 보십니까? 남편에게서 왕을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내용들만 보십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만 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 눈에 쓰여 있는 꺼풀 때문이라면 오늘 그것이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왕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